1970년대 초만 해도요, 미국으로 유학하는 일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 이민 역시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 1970년대 초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유학을 했는데 주일 낮 예배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LA에는 한인교회가 딱 3곳 있었답니다. 그중 어느 교회인지 한 곳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예배 순서에 따라서 사회자가 있고 또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예배 기도를 하시는데, 1970년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있던 박정희 대통령 때의 아주 그 초법적인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대한민국에 아주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고국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기도하시기를,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나라고 뭐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니 결론이 뭐냐, 지옥 같은 한국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가나안 땅 같은 지상낙원 미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설교하러 가신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계속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아주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 쌍둥이 빌딩에 2대의 비행기가 건물로 돌진하며 건물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977명이 사망했고 25,00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던 굉장한 사건이죠. 이때 당시 미국의 교인들이 터져나가게 모였다고 그래요. 그동안 교회를 등한히 했던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왔다. 서점에 있는 성경책들이 동이 날 정도로. 근데 그게 뭐 잠깐이죠. 잠깐임. 지상낙원이라는 미국, 여러분, 그 미국의 경제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치를 신뢰하십니까?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술을 신뢰하십니까? 넓은 땅덩어리입니까? So what? 땅이 크고 경제 같은 데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미국이 잘 산다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땅덩어리 정말 부럽습니다. 어디를 가나 얼마나 넓은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을 저는 미국 갈 때마다 느끼고 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9년 서울선회 노연수련회를 주관하면서 서울선회 창립 50주년, 카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카나다 동로회 40주년 기념 행사를 토론토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다음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미국 국경 버팔로를 시작으로 해서 지나서 뉴욕시까지 7시간 이상을 관광버스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무슨 도시에서 점심 한 끼 간단하게 먹고, 버팔로가 미국 이쪽으로 동부로 말하면 카나다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최북단주, 거기서부터 뉴욕주가 시작이 되는데 7시간을 달려갔어도 뉴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뉴욕시까지 7시간을 달렸어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출발하면요, 부산까지 5시간이면 넉넉합니다. 광주는 그보다도 조금 더 가깝습니다. 나라를 관통해도 5시간이면 부산까지 가는데 뉴욕 주 한 주를 7시간을 달려도 못 벗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미국 참 넓은 나라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미국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것이 지상낙원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안정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고향, 내 친척, 익숙한 바로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전혀 보장이 없는 이방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명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방향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면 그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지금은 없는 자식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게 후사를 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사는 25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한평생 발 붙일 만큼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하고 남의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있어 내가 평안한 것이지 내가 땅을 가져서 평안한 것도 아니요, 자식이 많아서 평안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 안정되어 평안한 것도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내가 한 말을 믿으라, 내 약속을 믿으라, 내 능력을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한평생 나그네로 살았으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 더 중요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절, 이 5절의 말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요 복음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이 세 가지의 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과학을 신봉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자연을 위해서 자연 법칙이 있어요. 우주적인 무궁무진한 법칙이 있어서 그 속에 인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 23.5도에서 1도만 23.4도가 된다든지 23.6도가 된다든지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연 법칙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도덕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 도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복을 더하시고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덕성, 그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 이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로 사람의 의라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법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가, 얼마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는 의예요. 세 번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건 높은 차원의 의입니다. 그것을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혹은 덕의, 의를 득했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런 말이에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공정함이 어울리는, 혹은 justify,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신이 옳다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becoming just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어울리는 공정한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justify,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신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보아주시는 거죠. 예쁘지도 않은데 예쁘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실수한 것도 그 중심을 보고 잘한 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 의로 보아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죄인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고 하신다면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아.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인데 어떻게 복을 받는단 말인가?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단 말인가? 증거가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지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아들이고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이제 순진한 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행한 다음 그것을 죽여서 제단에다가 불태우라 하시고, 그 지글지글 타는 것을 보면서 자,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으니 죄값은 사망이지만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맥락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희생을 치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보라, 내가 너를 용서했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이 속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불의하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하시면 이제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파,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 미국의 네브래스카 의과대학 심장의학 교수이자 전문의사인 로버트 엘리오트 박사가 심장병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요, 자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답니다. 심장병, 심장내과니까 심장병이 제일 중요해요.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심장병의 근원이 뭐냐? 스트레스래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의 근본으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심장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첫째,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언제든지 작은 일, 이 시시한 일, 여기에 연연하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작은 일이 뭔지 자세히 모르지만 작은 일은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이건 작은 일이다 그럼 무시하세요. 두 번째가 재밌는데,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일 외에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 다 작은 거예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막 노예 일에 막 그냥 의롭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잠시 쉬는 시간에 송 목사 이리 와봐. 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사가 그 은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그거 아닌 건 그렇게 핏대 올리지 마라. 십자가 아주 달관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알고 보면 세상사가 다 시시하고 너절한 것들이에요. 다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죽으면 그만이요. 예? 그러니까 큰일이라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큰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싸울 수도 없고 또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면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라. 자식이 징글맞게 속을 썩여도 내가 어떻게 못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저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그거 신경 쓰면요, 밤에 잠 못 자. 예? 이것만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로버트 엘리어트 박사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내 지은 죄대로 했으면 벌써 망하고 죽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텐데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인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90세, 100세가 됐으니까 이미 죽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준다. 아들을 준다고 약속한 게 25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100세가 가까워 가는데 자기는 죽은 자 같은 거 아닙니까? 생리적으로 벌써 죽은 거예요. 아내는 단산했고 나는 늙었고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논리로부터 아브라함은 벗어났습니다. 나약함을 알지만 또 여러 번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그의 단점을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즘 며칠 새벽기도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단점을 제가 여러 번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 땅에 그냥 쭉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도 그랄 왕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뺏기고 아니 90세 노인네가 얼마나 예쁘길래 그걸 또 그냥 난 정말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놈하고 사는 사라가 아주 착해.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그거? 아들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기다리는 듯 하다가 10년 지나서 없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진 않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들으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 배를 갈라라 그랬는데 비둘기는 작다고 그 가운데를 쪼개지 않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거듭거듭 실수투성이에요.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다를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보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가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기 1년 전인데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저쪽 천막 뒤에서 픽 하고 웃었습니다. 웃기누만. 내가 이미 단산했는데 고목나무 같은데 내가 아들을 낳느냐. 그래서 웃어버린 거예요. 이때 천사가 내 아내가 어찌하여 웃느냐고 물을 때 사라가 당황해서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발뺌을 해보지요. 참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 웃을 테지. 90세대 다 고목나무같이 죽었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누가 믿겠느냐.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라. 얼마든지 웃어라. 이때 사라가 마지막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고목나무같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 아멘 한 거예요. 그렇게 웃었더라도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믿고 남편과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다시 신방을 꾸밉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감성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이지.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잖아요. 좋아서 여기에 기쁨이다 웃음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웃었다 그거예요. 당연히 웃을만 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으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는데 픽 웃었습니다. 그러면 취소한다 그랬을 거예요. 너 왜 웃느냐? 너 믿음이 없다. 꾸짖고 없던 걸로 할 텐데 웃었느냐? 하시고는 그러면서도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지막 믿음이.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죠. 전쟁이 끝났지만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전쟁에 이겼지만 패한 자들이 동맹을 해서 또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방패가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또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또 믿었습니다. 매트 팍스라고 하는 창조신학자, 천주교 쪽 신학자인데요.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에는 원복, 참
축복의 기원인데 원복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저서에서 영성 회복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적극적 사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사람을 낮춰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을 비우라고 합니다. 내 지식, 내 논리, 특별히 자기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식도 내 명예도 물질도 기회도 지혜도 자식도 모두 할 것 없이 다 비워버려라. 특별히 자기 고집스러운 자기 논리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창조성을 인식하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랑, 그 용서, 그 인내, 그 긍휼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 이 같은 생각이 나의 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매튜 팍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들이에요. 그런 거로 용서받은 죄인이요 구속받은 의인이 올시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정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힘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힘은 믿음입니다. 물질도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의입니다. 의. 그러나 내 의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면밀히 깊이 상고해 보고 명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의롭다 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엄청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